범죄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먼 곳으로 가서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 지역에만 있는 신이 아니고 세상 어디에나 계신 분이므로 가인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가인이 하나님과 더 이상 아무 대화나 교류가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귐을 통해서 영광받고 기쁨을 누리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므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없애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난 것도 본인 스스로 떠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귀고 선하게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올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쓸모없다고 폐기 처분할 만한 대상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가인이나 그의 자녀들이라 해도 같은 인간이므로 하나님이 모두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일 뿐입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던 것일까요? 그는 여동생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족 간에 결혼하면 안 된다는 법을 주신 것은 이로부터 2500년 후인 출애굽 시절입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리 그런 행위를 죄로 규정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야 죄가 되는 것이지 금하지 않은 것을 하면 죄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다른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그의 후손들의 자녀를 낳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 간의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기 전부터 이미 그의 동생과 결혼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범죄 후 자기 처를 데리고 부모를 떠나서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근친 간의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유전자 결함을 가진 근친이 결혼할 때에 결함 있는 유전자가 합쳐져서 유전병이나 기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는 그들의 유전자를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유전자를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심히 좋다고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전자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해서 일부를 불완전하게 만들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유전자를 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들끼리 결혼해도 유전병이 생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지속으로 죄를 지음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유전자에 오류가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까운 결혼이 위험한 때가 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 친족 간의 결혼을 금하신 것이죠. 만약 형제자매 간의 결혼을 끝내 인정하기 싫다면 가인이 다른 사람의 자녀 중에서 신부를 택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 외에 다른 인간도 만들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만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졌거나 원숭이로부터 스스로 진화해온 인간이 있었다면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희생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이 왜 모두 함께 고통스럽게 살며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두 명의 잘못에 대해 착한 사람까지 모두 싸잡아서 단체 기합이나 주는 분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진실성, 공의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명분도 없이 아무나 대충 벌을 주는 나쁜 신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도 죄를 지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성만큼이나 명백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자매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근친상간이 아닙니다.
아담도 자신의 몸에서 나온 하와와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머니가 다른 친동생과 결혼했고, 이삭은 오촌 조카인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고 관습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아담의 자녀들끼리 결혼한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들을 문란하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모두가 맞는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단한 가인이 어떻게 혼자서 살아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살해 금지라는 표시를 이마에 가지고 살았지만 그래도 세상을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원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죄책감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수명이 길어서 수백 년간 살다 보니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이나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녀들과 함께 최초의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를 에녹성이라고 이름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랑하며 살게 될 것이라 하신 가인이 어떻게 성을 쌓고 정착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그의 자녀들까지 저주받은 것은 아니므로 자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짓게 되므로 이제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 떠도는 일을 중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안도감에 이제서야 방랑 생활을 마감하고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좀 하고 그의 이야기는 종결하려 합니다. 가인의 5대 자손인 라멕 때에는 세상의 문명이 많이 발달하였고 이와 함께 그의 후손들의 죄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라멕은 매우 폭력적인 사람으로서 조상인 가인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라멕은 자기를 조금 다치게 한 청년을 죽여버리고 나서 이를 자축하는 노래를 만들어 자신의 두 부인들에게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죽인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는 77배로 보복해주겠다고 큰소리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이며 최대로 악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막기 위해서 7배로 벌을 받기 싫으면 복수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라멕은 오히려 77배로 복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최대로 이기적이고 악한 수준으로 타락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수는 매우 나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피를 좋아하는 사탄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세상은 어떻게 나아갈까요?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면 피해를 당한 그의 친족들은 또 나와 나의 가족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한 나의 후손들은 또다시 그들에게 복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복수는 계속해서 다음 복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는 모두가 악해지는 길이고 세상을 피로 물들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사탄이 좋아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멕에 대해서 알아본 차에 그의 자녀들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라멕의 첫째 아내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목축업을 매우 발달시켰고 둘째 아들은 하프와 플룻 같은 악기를 잘 부는 최초의 음악가였습니다. 라멕의 둘째 부인의 아들은 구리와 같은 금속을 잘 다루는 최초의 대장장이었습니다. 그가 철도 잘 다룬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므로 여기에서의 철은 구리 이외의 기타 금속들을 지칭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도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